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칼은 보습이 됩니다. 아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보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겁니다. 쟁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사 질 때 땅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땅을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파잖아요. 소쟁기지라고 하듯이 그 쟁기를 이제 보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매주 한 주 한 주가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한 주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또 6월이 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역동적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우리 신앙을 좀 움직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절기라든지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면 우리 삶의 환경이, 야, 그렇게 그래, 성령님과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그렇게 환경이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라. 이제 6월이 시작되면 기후적으로는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덥고, 우리나라는 이 고온 다습이잖아요.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죠, 땀 때문에. 그러면 저부터도 이렇게 좀 불쾌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름이면 뭐 긴팔도 반팔로, 뭐 긴 바지도 반바지로 이렇게 줄여가는데, 올해는 흰 걸 또 하나 떡하니 이렇게 여름에도 차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름용 뭐 마스크가 나오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가뜩이나 더운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심정은 심정대로 힘들고, 마치 이 지역,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미추홀구가 요새 뉴스에서 굉장히 뜨는 지역이 됐어요. 7년 만에 이렇게 뜨는 지역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 미추홀구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다닌다는 게 지뢰밭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지뢰밭을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반경 1, 2km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데 이 모든 환경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이거 역시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렇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도 없고, 나는 화 다 내면서 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답을 찾아가는가, 그런 여정이 오늘 설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큰놈이 돌이 채 됐나 안 됐나 뭐 그럴 때입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걷지는 못하고 벽 잡고 이렇게 일어서고 뭐 이럴 때예요. 근데 그러나 그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잘 안 맡기는데 맡기고 어디 외출을 갔어요. 그게 이제 목회도 해야 되는데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또 애 맡기고 갔으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뭐 기분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끝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애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방에 저는 앉아 있고 이제 애가 기어다니고 이제 뭐 이런데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뭐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지 뭐 하든지 한눈을 팔았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애가 기어가가지고 가습기를 갖다 탁 넘어뜨린 거예요. 가습기가 확 넘어지니까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한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이고 이걸 왜 그랬어? 그리고 애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나가가지고 이제 바가지하고 걸레를 가져서 뭐 어떻게 끌어 담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걸레에다 짜고 이제 해가지고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주제 다 닦아가지고 아유 이제 다 됐네라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 밀어놨던 이 녀석이 언제 또 기어와가지고 바가지에 담아놓은 물을 또 근데 순간에 그냥 화딱지가 그냥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그냥 딱 엉덩이 잡아가지고 엉덩이 막 두세 대 막 확 때렸던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울고 난리가 났죠. 그 어떻게, 저쪽으로 탁 팽기치듯 해놓고 어떻게 또 바가지에 흐르는 거 탁 해가지고 또 일곱 여덟 번 해가지고 딱 닦아놓고 그러니까 애 울고 막 그러더라고 계속. 그런데 한참 있다 이렇게 두닥거리니까 좀 했다가 좀 지나니까 애가 이제 울고 나면 애들이 자잖아요. 또 희한하게. 그죠? 이제 엎드려 자더라고요. 근데 애를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내가 화난 게 맨 처음에 쟤 때문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낸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다시 또 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짜증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돌도 안 된 애가 어떻게 뭘 알겠어요. 첫째는. 그죠? 그러니까 걔 책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걔한테 야 가습기 넘어뜨리면 물 쏟아진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걔 입장에서는 가습기 넘어뜨리면 물이 쏟아진다는 걸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거 했다고 내가 엉덩이를 때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큰애가 나를 잘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면 칼은 보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하는 것을 지금 남유다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짓을 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때가 되면 뭐잖아 젖장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을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한테 심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려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메시아가 올 거를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걸 종말로 봐요.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종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일. 끝날에 그런 뜻입니다. 끝날에. 끝날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되고 견고한 산이 될 거고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쪽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에 우리가 가자. 거기에 가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참된 살기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따르자.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율법은 시온에서 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각자의 심령들 역시 판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삶이 바뀌어지냐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창을 쳐서 그것으로 농사짓는 낫을 만들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 창과 칼을 쓰는 훈련하는 것을 없애고 이제 그 쟁기와 낫으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을 살릴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4절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창과 칼은 무기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칼과 창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들마다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군인을 모집하고 국력을 확보해야 될 이유는 저 북한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지배받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기 안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지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분노처럼 일어나는 그 칼날을 잘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오늘 말씀으로 잘 다듬으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쟁기와 낫을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칼은 보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그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에 매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를 가야 되고 운동을 배우려면 운동장에 가야 되고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 거예요. 꼭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뭐 목장 예배든 무슨 예배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성전으로 간다 그럴 때에 거기 가면 뭐 하냐? 말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말씀 먹는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영석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퍼포먼스가 성경을 먼저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이것이 매주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있는 은혜의 선순환 고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갔더니 그분 말씀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이해시켜서 아멘하게 하시고 이게 선순환 고리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심령 속에 자기도 모르게
칼날이 서서히 슬슬슬 녹아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람 살리는 농기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것을 이름하여 두려운 만남이라 그래요. 신학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너무 나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분을 뵙기 때문에 순간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높은 분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 높은 분을 하나님으로 연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엄청나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여기서는 거기에 반해서 인간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병이 뭔지를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피 흘리심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게 하는 장소적 개념이 의미적 개념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 하나둘씩 내 심령 속에 잠식돼 들어오면 내 속에서 녹아져야 될 것들이 다 녹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도 분노도 분노의 칼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때린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리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렸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을 열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펼치면 거기서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정보가 가룟 유다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데려온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잡아가려고 하는 병사들과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제자들 사이에 순간에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병사의 귀를 확 쳐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뭐로 망해? 칼로 망한다. 근데 사실 주님이 그 제자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 제자가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그래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막으려는 의분에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각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12영 되는 이 영이라는 것은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는 사단이라는 12사단 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겠느냐. 우리 얘기라고 하냐면 네가 승질날 때마다 승질내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감추고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뒤돌아보니까 칼을 휘둘렀던 제자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말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쟁기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칼날을 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칼날을 변하여 쟁기를 만들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말씀을 듣고 보는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만,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절에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쭉 얘기한 다음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가 여기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도 그분의 삶을 힘들더라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이 너에게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네 속에 있던 분노의 칼날은 뭐잖아? 사람을 살리는 쟁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 분노의 칼날이 사람 살리는 쟁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면 칼이 보습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판단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것이고 재판관이라는 것은 나라로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정확히 나타나 있고 그 다스림에 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이르는 자의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상태가 성전에 이른 도착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이 건물에 들어온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는 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어떻게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성전에 와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렸을 때 내 삶의 처세술로 만든 게 뭐냐면 칼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악해. 내가 이기려면 내가 칼날을 갈아야 돼. 계속 칼날을 갈았어요. 그리고 칼날을 가른 다음에 이 칼날을 쓰는 것을 막 수시로 연습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개념에서 볼 때는 옳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네?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자존심처럼 지켰던 칼날을 녹여서 사람 살리는 쟁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튕겨나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로마에 가졌던 그 분노의 칼날을 예수님이 더 날카롭게 갈아줄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조금씩 자꾸 자기 생각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둥, 사랑하라는 둥, 가룟 유다가 듣기에는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게 거부되니까 튀어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나 성전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칼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알아. 너 살려고 그런 건지 내가 알아. 그러나 진정으로 네가 사는 것은 그 길이 아니야. 그걸 쳐서 차라리 사람 살리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칼날 연습하는 시간에 농기구 가르는 것을 더 배워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산을 해서 한 곡식이라도 더 생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는 게 그게 네가 진짜 사랑으로 이기는 방법이고 네가 그게 진짜 복받는 비결이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얼른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순복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는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 안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심판한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나라들을 판결하고 각 심령들을 백성들을 판결하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돌봐주시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썰어서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휘두를 수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안 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봐도 어떨 때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가 결국 하나님의 범위, 다스림의 범위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다스림 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분노의 칼날을 갈면서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까요?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분노의 칼날을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하여 보습을 만들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42년인가 43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있는 이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당신이 제대로 된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께 갔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다스려 주시고 잘 갈 때도 다스리고 못 갈 때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심판도 역시 그 다스림 범위 안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둘씩 내 삶에 축적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분노의 칼날을 농사짓는 사람 살리는 쟁기로 바꿔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시대가 좀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더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나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것이고 거기서 배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서 나랑 독대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노의 칼날을 바꿔서 사람 살리는 농기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연고인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왕망 있음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어려울 때도 다스리지만 네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묻는다라고 하는 다스림의 범위 속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러기에 오늘을 조심스럽게, 오늘을 정말 보습을 만드는 심정으로, 살리는 심정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문을 나가기만 하면 더워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기는 자, 참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